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심정적인 타격,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꾸로 돌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코로나의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닥칠 거예요. 문제란 인생에 항상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의 문제는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장자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맏아들의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장자들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을 때도 다른 아들보다는 2배, 3배를 더 받아요. 뭔가 그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를 모시거나 집안에 있는 전통을 지켜내거나.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왔던 것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맏아들의 권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러면 에서가 어떤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을까? 한번 행동을 추측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에서가 사냥을 잘해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왔어요. 야곱은 집안일을 잘하다 보니까 요리를 잘해요. 그 요리를 잘하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사냥감을 마침 못 잡았나 봐요. 잡을 때도 있지만 못 잡을 때도 있나 봐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배가 너무 허기지고 힘든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힘이 붙였나 봐요. 근데 그 에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별 볼 일 없었던 그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에서가 엄청 배가 고프잖아요. 별 볼 일 없게 여겼던 야곱이 별 볼 일 없게 만든 그 죽이 너무 먹고 싶은 거죠. 에서가 야곱에게 나에게 죽을 달라. 근데 형제간에도 되게 치사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동생한테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주면 뭐 줄래? 뭐 이런 식의 농담 같은 거잖아요. 이게 되게 거창하고 어렵고 죄악 같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먹는 거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뭐 줄 거야? 이 얘기예요. 되게 단순하게 바라보면 돼요. 근데 희한하죠. 이 야곱이 에서에게 그럼 나에게 장자권을 주면 내가 이 죽을 줄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말로써 약속받을 수 있고 보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장자권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바꿀 수 없고 변동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뭐래요? 형한테 장자권을 줘. 그럼 내가 이 죽을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서가 그 죽을 알겠어. 장자권 너 가져. 난 필요 없어. 너 가져. 이 얘기는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이걸 이렇게 무시하듯 너에게 넘겨줘도 이 뺏기지 않는다. 그냥 안심 어린 말로 넘겨준 거죠. 이 말로 그냥 던진 거예요. 그리고 먹었죠. 그리고 회복을 했어요. 지금 이 행동이 야곱이 옳고 에서가 옳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주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이 주권을 야곱과 에서가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계시를 들었잖아요. 무슨 계시였죠? 너의 태안에 두 민족이 있구나. 아우가 형을 다스릴 것이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게 리브가가 받은 계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죠.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런 이 말씀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리브가는 뭘 들었다고요? 야곱이 에서보다 클 거라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보세요.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고기의 맛을 들여서. 그래서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왜 좋아했어요? 왜 사랑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했더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제가 없다는 거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데 전제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를 사랑한다고 말이 안 나와요. 에서가 사랑한다고 안 나와요.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왜 이런 본문이 사용됐을까요? 바로 이 계시와 상관이 있는 거죠. 야곱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계명을 계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에서보다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걸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만약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대요. 두 번째,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이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에서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했고 또 그것이 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 아버지의 형제이지만 끊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진 이스마엘의 자녀에게 가서 결혼을 다시 한 거예요. 이 모든 이 에서의 행동의 기반은 뭐냐면 장자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이러면 에서가 장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행동 때문에 그래요.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 단지 장자로서의 역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선택을 하지 않은 그 가벼운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모두가 장자이고 장녀예요. 이 모든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격과 조건 없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권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세요? 고작 말 한마디로, 교회에서 드리는 아멘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 한마디로 퉁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야곱과 에서처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에서와 같은 태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자로 인정한 그 권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뭐예요? 거침이 없다는 거죠. 어떠한 걸림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운명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에서보다 크게 세우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보다 작게 만들어서 버리셨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을 편애하시는 분이냐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하셨을 때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요? 분명히 주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운명을 하나님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가녀린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를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줄 알면서도 예수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그릇에 넣은 자가 바로 그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나를 팔지 말라는 거죠. 유다가 팔아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가녀린 계획의 그 동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완악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를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낸 것 뿐이죠. 유다가 없어도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 있었어요. 왜 유다였어야만 했을까요? 왜 에서는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쓰셨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너무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연습해도 악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그렇게 만든 걸까요? 어떤 사람은 취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원하는 길로 잘 가고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불이익이 있고 차별이 있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차별하고 계셔서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 아니에요. 선택이죠.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선택했냐는 거죠. 장자의 권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장남이고 장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상속받을 자이면 당연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문제 앞에서 핑계를 대거나 에서처럼 점점점 그 상황 가운데 끌려다닐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먼저 내려놓는 게 뭐예요?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 청소년, 청년들이 힘들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신앙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인데 신앙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내려놔요. 그리고 공부해요. 그리고 노력해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 모든 문제를 견디는 힘이 신앙인데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문제를 이겨내요? 이런 문제 한번 해결했다고 나서 다음 문제가 또 오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면 더 나아지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 앞에 올 것만 같지만 결론적으로 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느껴요. 근데 알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장자의 권리를 붙드세요. 이러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장자의 권리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가벼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되기가 너무 쉽고 걸림돌조차 되지 않고 그냥 넘어서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자로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극복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또 있다는 거죠.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이런 코로나의 시대가 힘든 건 맞아요. 모두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취업 못해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뭐가 안 돼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뭐가 안 돼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취업하지 못한 그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지쳐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역할을 다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취업이 안 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결혼도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가득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힘듦에 함몰되어 있으면 에서와 같이 점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럼 에서를 보면 그냥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성이 보여요. 여러분, 에서와 여러분들이 달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선택받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한 인생의,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에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에서일 수 있고 이삭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자의 권리 마지막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처지, 야곱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는 사람이 되셔야만 해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처지를 인정할 때 은혜는 온전한 것이 됩니다. 아멘. 야곱에게 전해진 장자의 권리는 이 야곱이 말로써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에 동참함으로써 가진 것도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죄악 가운데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고 도망가는 그의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장자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믿으세요.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2번, 3번 속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장자의 권리를 붙든 사람들이 꼭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희미해져가는 장자의 권리를 다시 선명하게 바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